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2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이제 시작하는데요. 소요리 문답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만든 것인데 신학자들, 신학생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특별히 집에서 어려서부터 잘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또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익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참 깊은 성경적인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잘 정리한 내용입니다. 존 머리라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나는 소요리 문답보다 더 훌륭한 기독교 진리의 요약서를 알지 못합니다. 이 보배로운 기독교 작품의 탁월한 정의들로 우리의 기억이 채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진리의 저수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잘 익혀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소중히 여기고 보관하고 우리 삶에 복된 것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밑에 영어로도 써놨는데 영어는 17세기에 만들어진 그대로예요. 약간 그 옛날 표현을 바꿨을지 몰라도 그대로인데 한국어 말은 번역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지만 내용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누구나 다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이 소요리 문답 첫 번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계획이 있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면 100사람에게 물어보면 100사람의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학교 다니고 또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나이 들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인생의 시작점이 있었듯이 분명히 종착점이 있습니다. 시작점과 종착점이 있다는 것은 단지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종착점,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출발하게 하신 분이 있고 또 우리 인생을 걷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생겨나죠? 왜 생겨나죠?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부모가 원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곳에서는 아이를 낳아야, 자녀들이 많아야 일손이 많아지는 것이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왕 집안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그 왕위가 계속 그 집안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생명이 생기는 것이지, 아무리 낳고 싶어도 가지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께서 내신 것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목적, 자기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생명 가지고 싶어서 생명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만드신 분에게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연필을 만들면 연필이 나는 연필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연필 만든 사람이 내가 연필을 하나 만들어서 글을 잘 써야겠구나, 또는 돈을 벌어야겠구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우리가 연말에 이 말씀 살펴봤는데, 만물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시고 우리의 인생 다 내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명도 헛된 생명 없습니다. 무가치한 생명이 없습니다. 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생명이 다 귀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가운데 내 생명, 함부로 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 생활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에 맞춰집니다. 거기에 초점 맞춰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모든 것이 건강에 맞춰지죠.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 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 학교를 성공적으로 잘 맞춰줄 수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자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온 삶이 거기에 다 맞춰집니다. 그리고 목적 없는 삶은 헛된 삶이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다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이 바른 생명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건강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장사를 잘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물어보죠? 사람의 뭐라 그랬어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다 타당하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되는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뀔 수 없고 변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건강, 우리 생명 자체가 소중하지만, 그것을 위해 잘 가꾸어야 되지만,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목적, 일시적인 목적,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사람에는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먼저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우리 소요리 문답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또 답해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에 보면 질문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서 답을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답변을 채우는 거죠.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주된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뜻입니다.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처럼 단어는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절대적으로 이미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더 더해드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사이에서도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영광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뭘 더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것을 보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인정하고 감탄하며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어때요? 야,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저절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놀라운 공연을 했어요. 나는 참 전혀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대단한 노래를 부르고 대단한 춤을 추고 놀라운 일을 하면 야, 대단하다 감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것 보세요. 너 그거 알아? 그거 봤어? 그렇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 위대하심, 그 놀라우심을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죠.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천지 만물도 그런데요. 천지 만물도 뭐 인격이 있어서 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 것을 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그러한데 우리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온 우주,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본다면 그 자연만 감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온 우주가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라 참 질서정연하게 오늘도 돌아간다는 걸 보면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뜨겠죠. 그리고 또 해가 지겠고 그런 것들을 안다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참 놀라운 분이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안다면 내가 스스로 나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해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인생에 생기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내 삶 나에게만 맡겨졌으면 이렇게 살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구나. 안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입술로 우리의 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고 입술을 주셨고 혀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단순히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빛을 발하죠? 해의 빛을 반사해서 달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삶으로,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 사는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반사하는, 반영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사람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우리도 자비롭게, 의롭게 만드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한대요? 마치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찬송하듯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로운 성품을 보고, 행실을 보고,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찬송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자연도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한다 그러는데, 자연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주된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주된 행복입니다. 복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온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조그만 장난감만 가져도 아이들은 참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는 거 볼 때 참 즐겁고 기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때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즐거워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히 완전히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 의무다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당연히 원하고 더 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참으로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면 당연히 그것을 추구하겠죠. 자연 만물 좋은 거 너무나 미국에 오니까 많은데 국립공원들 얼마나 좋아요? 가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바글바글해요. 왜요? 즐거워서.
그거 보려고 다 모여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도 즐거운데 아까도 말했죠? 사람들이 엄청난 공연을 할 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면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몇만 명이 가득가득 모여서 난리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으니까. 그 영광을 보는 게 너무나 즐거워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돈과 모든 것을 다 기울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어떤 그 피조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맨날 우울한 것 같고 침울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순종하느라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 같으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뭐 즐거운 것이 없나?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없나?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 없나? 더 아름답고 더 대단한 것이 없나? 사람들이 부지런히 그것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헛되게 사람 만드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하실까요?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헛된 짓 하나님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는데 아버지께 나아가서 찬송하며 경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단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놀랍게 지혜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뭐죠? 나와 같이 끔찍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괴로워야 되는데 즐거움이 아니라 너무나 괴로워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스러우신 분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73편인데요. 이제 본문 좀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우매해서 너무나 무지해서 짐승처럼 하나님의 영광 다 알 수 없는 사람인데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오른손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스스로는 도대체 하나님 영광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니까, 그리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것,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영광 알게 하시고 나와 같은 죄인 사랑하신 그 거룩하심, 거룩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죠? 25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이나 땅이나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사모하고 그분만이 나의 영혼의 완전한 만족이 되십니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단하게 살았다 해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 다 쇠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마지막 28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냥 창조주로서의 영광만이 아니라 특별히 구속주, 더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나같이 비참하고 형편없는 사람 사랑해서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그 영광, 그것을 날마다 보고 더 알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할게요.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마찬가지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육신의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제 요리문답 계속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알려주실 것인데 거기 뒤에 제가 준 종이 뒤에 보면 소요리문답 전체 이 줄거리가 나와 있어요. 이 줄거리를 우리 머릿속에 두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서론, 오늘 일문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성경에 대해서 할 텐데 그 서론을 하고 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을 바와 우리의 순종할 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크게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준 10계명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10계명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근데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10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명령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수단이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기도, 그렇게 이 순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영적인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 가운데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른 반짝반짝하는 것만 보고 또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저희에게 주님의 영광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더 크게 하시고 참된 것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도록 저희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